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310쪽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합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분을 메시아로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또한 그는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가말리엘 선생님의 문화에서 배웠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사실을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 복음 증거의 능력과 전도의 힘이 생긴 이유였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본문 1절과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는 1절에서 언급이 된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은 하지 말았어야 할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즉 창조주를 반대하며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하살의 간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저질렀고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그 사명을 이탈하며 살아왔고 그 결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 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 상황을 매우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든 인간은 숨을 쉬고 일상을 영위하며 살아가지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사실상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행동을 취하십니까? 죽은 상태로 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살리신 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이 또 있는데 1절과 2절에서 언급이 된 너희들과 또 너희는입니다. 바울은 강력하게 너희가 다 잘못했어. 너희는 많은 허물과 죄로 다 죽었던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편지를 읽고 있는 상대방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그 상대방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지의 수신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이렇게 신랄하게 몰아붙인다면 아무리 좋은 소리도 기분 나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울에게 이런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소리를 듣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3절을 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라고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좀 가혹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때는 너희라는 말이 너무나도 신랄한 말로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거치지 않고 우리도라는 표현을 계속 썼다라는 것에 한번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역시 그러한 죄인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스승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남을 가르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의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나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 그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지혜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라는 표현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나도 당신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도 설교 중에는 여러분들이라는 표현보다는 되도록이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저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변화받아야 할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임을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가 스승의 자리에 있을 때도 여전히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품고 있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돈과 권세, 명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소망이 없는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복음서를 묵상을 해보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누가 더 크냐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다툼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정치적인 야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의 정치적인 왕이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권력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가치관이 안 바뀌면 세상에만 소망을 둔 사람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다닐 때 그들의 소망을 아직도 세상에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달까지 우리가 성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성탄을 기뻐한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뻐해도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참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없으면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더 낮아진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어서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라고 해도 자식을 위해서 기꺼이 죽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감격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안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었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만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참 평안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사실 이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했던 표현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 데 있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족에게 평안을 전했고, 가까이 있는, 즉 아직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다른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바울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그것을 바꿔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먼 데 있는 너희에게, 이방인인 예배소 교인이나 가까이 있는 유대인들이나 다 동일한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평화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평화,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평화, 그 평화를 우리 모두가 얻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중요한 말을 하는데 21절과 22절 결론에 해당하는 말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가 우리와 함께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인종, 지역, 출신, 직업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관계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음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생각이 바로 바울을 능력 있는 복음의 증거자로 세움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귀한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서 가득하고 또한 이 은혜를 이루고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온맘 다하여 사랑하며 나를 살리신 귀한 사랑의 가치로 채워주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인생이었지만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가치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민교회가 우리들로 말미암아 더욱더 온전히 세워지고 성장하며 부흥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참 생명을 얻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답게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여서 주님과 함께 평화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폐렴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조하윤 고담 어린이의 회복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군 권사님 남편 조민표 성도님 시력 회복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 어르신들과 군복무적인 청년들, 또 이번 주에 있는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와 다음 세대 각 부서의 교사들과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성교사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지낼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나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듣기 싫은 말들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참 평화를 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들 스스로가 평화의 일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맡으시는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